이 지구상에 약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80억의 인구를 우리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종류는 내가 했다,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종류와 또 한 부류의 종류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일 것입니다. 물론 신앙인과 불신앙인을 구분한 그런 어떤 분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친히 하나님께서 흙으로 피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셨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이유, 까닭이 무엇일까? 이사야 43장 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친히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어주신 까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시다. 또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찬송도 받기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기 원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찬송과 찬양 받기를 원하신다. 영광과 찬송,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만남이고 대면이고 대화일 텐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찬송 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에 뭔가 지루함과 따분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나도 뭔가 할 수 있다, 아니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욕망이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나도 하나님처럼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욕망이 늘 언제나 항상 공존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욕망은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존의 욕망입니다. 살고 싶다, 뭔가 성공하고 싶고 뭔가 멋진 삶을 여기에 나가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욕망이 있다면 그것은 죽고 싶다라고 하는 죽음에 관한 욕망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 다 내려놓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이죠. 물론 이 두 개의 욕망 중에 삶의 욕망이,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바람이 훨씬 더 클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적인 모습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례로 우리의 언어 습관을 보면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말보다도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말들은 늘 언제나 항상 달고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아도 죽겠고 싫어도 죽습니다. 성공해도 죽겠고 실패해도 죽겠고, 뭔가 신나도 죽겠고 또한 뭔가 괴로워도 죽겠고 하는 이러한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 그렇게 배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최고의 쾌락의 극치 죽음이고 또한 최고의 고통의 극치 역시 죽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그 자살률에 있어서 최고의 어떤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십수년째 이루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자살한 사람들의 숫자만 헤아려도 13,670명 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살고 싶은 욕망이 있음에 불구하고 죽고 싶은 그 욕망에 휩싸이는 것일까? 거기에는 뭐 실패라든가 아픔이라든가 좌절이라든가 절망이라든가 하는 이런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데 죽음에 이르는 병은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그것은 첫째가 고독입니다. 외로움이죠. 사람은 더불어 함께 기대고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무려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를 싸워 승리의 그 사도 아닙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는 태양을 섬기는 이들이고 아세라 선지자는 달을 섬기는 그러한 신이죠. 그러한 어떤 그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한 진정한 승리자 엘리야, 그리고 이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혹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고, 엘리야가 또 기도했더니 3년 혹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비가 내리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자요 능력자였던 이가 바로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엘리야 편에 서지를 않습니다. 엘리야를 동조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와 하나가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와중 속에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선포하는 바람에 이 엘리야는 유대 땅 브엘세바로 도망을 쳐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가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등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역과 역사를 일으켰음에 불구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고 놀라운 능력의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독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죽고 싶다, 죽여달라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다독거리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엘리야야 아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는 너만이 아니라 7,000명이나 있다. 너와 함께하고 너의 생각에 동조하고 너와 함께 기도하는 이들이 7,000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첫 번째는 고독입니다. 외로움이죠.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외로움과 고독은 더욱더 커진다고 하는데, 진정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한 교우들로 말미암아 모든 고독과 외로움을 떨치고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죽음에 이르는 병 두 번째는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헷갈리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진정코 사랑받고 사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이 의심이 되어질 때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 하나님의 위대한 불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했고 또한 비가 오기도 하고 아니 오기도 하는 그런 능력자였음에 불구하고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있는가? 하나님의 택정과 구속과 인침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 의심이 된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음에도
아합과 바로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불안에 떨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택정하여 입은 하나님의 선지자 맞는가?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의심스러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셨습니까?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까? 탄식하면서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울부짖는 이 엘리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부모에게 가끔은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량 행동을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보내서 울다 지쳐 잠든 이 엘리야를 깨우면서 물을 마시게 하고 떡을 먹게 하는, 그래서 기운을 북돋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널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널 붙들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를 배려하시고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시죠. 이러한 믿음과 신앙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일 뿐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 그 뿌리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 두 번째는 정체성이 흔들릴 때 내가 과연 사랑받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의심스러워질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 번째 죽음에 이르는 병, 그것은 목적의 상실, 사명감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엘리야, 그의 사명, 그의 목적, 그의 어떤 존재 이유,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하는 것,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권능을 만인에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목적이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목표와 목적, 그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850명과 싸워 승리도 했고, 또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비가 오게도 하는 그런 능력의 그 역사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루었는데, 그것을 다 이루고 나니까 뭔가 공허하고 허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구나, 목적이 없어졌구나,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 모든 목적을 달성하고 사명을 완성하였는데 더 이상 내가 이 땅에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어떤 어리석은 생각이 그를 장악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뭔가를 이루고 나면, 뭔가를 성취하고 나면, 뭔가를 다 완성하고 나면 이상하게도 허탈해지고 공허해지고 뭔가 허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까닭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해야 되는데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만이 앞섰을 때 그 허탈감과 공허함은 더욱더 짙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를 않고 따르지를 않습니다.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왜 나를 따르지 않고, 왜 나를 추종하지 않는가, 왜 내 편에 서서 아합과 이세벨을 상대로 싸우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웠고 그것이 의아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모든 역사를 이루는 것이지 그가 한 것이 아닌데, 이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서운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를 통해서 계속 할 일이 있다. 너는 끝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 너는 하사엘에게 가서 그를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또한 예후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왕으로 그를 기름 부어라. 그리고 너는 이 땅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 품에 안길 텐데 너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워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과 목적은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정하시고 구속하시 인쳐주셨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과 섭리와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목적과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까지 나의 가정을 구원하고 주의 전을 부흥시키고 또한 주변의 모든 이들을 향하여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최초의 선물, 그것이 바로 에덴 아닙니까?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면 그 에덴을 보존하고 지키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어떤 능력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물이 있다면 그 에덴을 다스리고 지키고 통치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공급해 주시는 그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선물도 두 번째 선물도 세 번째 선물도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출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임마누엘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백성 일꾼들이 기쁨과 즐거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소원이고 바람인데,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행복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하나님의 소원도 우리의 어떤 그러한 필요 조건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그런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할 텐데 실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면 전혀 정반대의 삶을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지 못할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우리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할 수 없고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들이 하루 종일 밖에서 흙장난을 하고 놉니다. 재미있게 흙장난을 하고 놀다가 식사 때가 되어지면 온몸에 온 어떤 그 옷에 흙깡탱이가 된 채로 집으로 쏜살같이 달려오지 않습니까? 엄마 배고파, 나 밥 줘! 라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이때 이 어린아이에게 그냥 밥을 내줄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는 절대 그 상태로 그 아이에게 밥을 줄 수 없습니다. 온몸이 흙깡탱이고 온몸이 지저분하고 온몸이 그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그 상태로 밥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엄마는 그 아이에게 이야기하죠. 욕실에 들어가서 깨끗이 씻어라.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 그 후에 식탁에 앉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죠. 흙깡탱이가 된 상태로 아주 지저분한 상태로 음식을 먹을 수 없죠. 이처럼 우리가 죄악된 상태 속에서 많은 허물과 많은 여러 가지 어떤 그 모든 건물된 그런 상태 속에서는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까? 거룩한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일까? 바로 죄악 때문에 허물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죠. 또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까닭은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벗어났기 때문에 바로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풍을 가는 그런 설레임, 여행을 떠나는 그런 어떤 기대,
관광에 대한 어떤 그런 신남, 그런 모든 것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호텔방에서 잠을 잔다라고 하더라도 어찌 집만하겠습니까?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내 집, 집 내 집뿐이리. 집만큼 편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집을 떠나고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되어지면 고생할 수밖에 없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기세에 노질다가 구름이 섬짓하면은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나가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는 이 귀천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소풍 나온 세상이라고, 여행을 하고 있다고, 나그네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소풍 나온 삶, 여행객의 삶, 나그네의 삶은 결국 돌아갈 곤양이 있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휴식과 안식은 바로 즐거운 나의 집에서 안식하고 휴식하는 것이지 밖에 나와서 휴식하거나 안식할 수는 없죠. 그래서 밖에 나와서 그렇게 뭔가 잘못되어지게 되면 객사했다 이렇게 치부하지 않습니까? 집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 품을 떠났기 때문에 탕자가 그랬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부터 자기 분깃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 허랑방탕을 하게 되었죠. 허랑방탕할 때까지는 몰랐는데 허랑방탕으로 모든 짓을 다 탕진한 후에는 그가 엄청난 그 괴로움과 엄청난 그런 어떤 역경과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결국 돼지와 함께 돼지의 그 음식을 빼앗아 먹는 그 지경까지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기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휴식하고 안식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흙이죠. 왜? 우리의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흙에서 왔으니까 흙에 있을 때, 그래서 나 흙에서 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대중가요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흙에 있을 때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속에 살아서 진짜 행복과 안식과 휴식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을 떠났고 하나의 품을 떠나서 살다 보면 행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펼쳐져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까닭 이유,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할 것이고, 집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와야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탕자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탕자는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아들의 자격을 상실했으니까 아버지에게 종이라도 이렇게 써달라고, 아버지 집에 가서 종 노릇이라도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고 판단해서 그가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던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뛰어와서 그를 얼싸안고 그를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새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또한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탕자는 자신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격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지만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죠. 그래서
바로 내 아들이 돌아왔음을 동네 사람을 불러다가 잔창으로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 아들은 나의 상속자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진짜 이 땅 가운데 즐거움과 또한 기쁨의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죠. 우리의 모든 어떤 더러움을 씻어야 할 것이고 또한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물을 질 때, 건축을 할 때 그 건축비에는 하자 보수비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건축물을 질 때 아예 하자 보수비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건물은 늘 언제나 항상 균열이 일어나고 혹은 색이 벗겨지고 비가 셀 그런 어떤 위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어찌 완벽한 건축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고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아예 하자 보수비가 이렇게 책정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건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 인생 역시도 하자는 발생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가 생긴다, 위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인생에서 하자가 발생할 때 그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실패요, 그것이 또한 절망과 좌절이요, 엄청난 고통으로 그렇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긍정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나의 삶에, 나의 인생 그 역정에 뭔가 하자가 발생하고 위기가 또 나타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 그것은 오히려 기쁨이고 희락인 까닭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찬스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자가 발생하고 문제가 생겨지고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개입해 주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한다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바로 이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내가 한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자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주하시고 강림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자는 오히려 찬스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기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한나에게도 바로 하자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다고 하는,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하자, 그리고 이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를 통해 아이를 낳은 분인나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하는 하자, 이 하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나에게는 이 하자와는 전혀 관계없이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큰 그런 어떤 위치에 그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자를 극복하고 나오미는 훨씬 더 나은 배경과 조건이 이 한나에 있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이 한나로 하여금 하자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나에게 없는 것을 남이 갖고 있으면 그것이 훨씬 더 커 보이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한나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분인나가 이 한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까닭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때문이었는데, 그런데 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그 하자가 절대로 극복이 되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최고의 권력이 그의 하자를 극복치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는 스스로가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정몽원이라고 하는 사람,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자입니다. 엄청난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엄청난 돈과 물질이 그 사람의 하자를 극복하지 못하죠. 그 하자를 극복해 만들지 못함으로 그 역시 스스로가 자신의 본문에서 뛰어내리고 말았습니다. 최진실이라고 하는 이 배우, 천만의 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기인이죠. 최고의 국민 배우였는데 그런데 그 모든 인기와 명예가 그녀의 하자를 극복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최진실 역시도 스스로가 그렇게 목숨을 끊고 만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하자를 극복할 수 없다. 계속 남의 떡이 커 보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이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 사람들이 계속 추구하는 최고의 권력, 사람들이 목숨을 거는 그 물질과 돈,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맹신하고 있는 인기와 명예, 이것이 절대로 우리의 하자를 극복해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자를 극복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자를 극복해 하는 것이지 세상의 권력과 혹은 물질과 명예가 우리의 하자를 없애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나가 역시 그랬습니다. 한나는 분인나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 있었지만 그의 하자를 극복할 수 없었기에 그는 바로 성막으로 달려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성막에 엘리 제사장, 홈리와 바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그 어떤 성막, 그 교회로 가서 그의 그 어떤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과 탄식을 하소연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해서 주정하는 양 보일 정도로 그렇게 이 한나는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하자를 극복해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자를 극복하게 됩니다. 한나에게 하나님은 아들 사무엘을 주셨는데 이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뿐만 아니라 암흑과 흑암의 시대였던 그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신정국가를 세우는 그러한 어떤 그 기초석계 역할을 이 사무엘이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또한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뜻하셨던 그런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출발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와 능력과 뜻을 섭리를 펼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하자가 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므로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그 도움을 통해서 내가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결국 그 신앙과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모든 하자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로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섭리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는 모든 지향 가족들, 지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학교에도 너무 빈자리가 많이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사는 모든 지향 가족들이 이 하자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여 동행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뜻과 섭리 합당 아름다운 전으로 공급 발전하는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날 것임을 확신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영광 주님이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부르시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때로 어려움과 궁핍도 느끼지만 주의 돌보지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주의 달려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작은 정성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께서 충만케 갚아 주옵소서. 한예나 예수 권사님, 강유 권사님, 신문 집사님, 신영장님, 정인봉, 김민주 집사님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배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신 능력으로 온전케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의 감사의 제물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케 하시옵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신무시사님 모든 마음 가운데 주께 동행하여 주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놀라운 능력과 용기와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일 가고 오고 있음에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승리자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 1,000번님을 선교헌금, 건축헌금, 석비헌금 주루에 충성하고 봉사헌신할 때마다 그 모든 것 위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갚아주시고 부어주시고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